앞서 본 것처럼 33장은 메시아의 날에 있을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34장은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35장은 그 절정을 이루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묵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찬송의 그 가사의 내용이 된 건데 전체적으로 환희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나옵니다. 이는 출애굽 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섰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꽃도 피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우선은 연상이 되는 건데,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6월절 기간에 네게브 광야 지역을 집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광야의 와디라고 하는 메마른 골짜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변은 메마르고 척박한데 그 골짜기는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변이 푸르른 환경에서 핀 꽃들이 아니라 바짝 메마르고 그저 덤불만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한 꽃들의 행렬을 본 겁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의 말을 들으니 얼마 전 북쪽 산지에 큰 비가 있었는데 그 빗물이 골짜기를 타고 이곳 광야까지 흘러들어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 당시의 반석이 물을 냈을 때도 그 주변에 그렇게 꽃이 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묘사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과 사막에 꽃이 피어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수목으로 울창한 레바논의 산지처럼 될 것이고, 풍부한 샘과 비옥한 숲풀로 가득한 갈멜산과 샤론 평야와 같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날에 변화될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광야 메마른 땅은 그들을 기뻐하며 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것들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8절과 9절, 10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자들입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광야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샘을 내시고, 때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순례자들은 광야가 꽃들로 덮이고 사막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목도하며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게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왜입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마침내 악한 자들을 심판하사 신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기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중단 없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서 노래하듯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 날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었으며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어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입니다. 즉 앞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창조, 처음 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반역적인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듯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샘을 내고 물의 원천이 되고 꽃들로 뒤덮인과 같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선자는 거기에 대로가 있을 것이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다닐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없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아무런 위협도 방해도 없이 그 거룩한 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길을 따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는 가운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묵시처럼 우리는 장차 거룩한 길을 지날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란 우리를 구속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감히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길을 능히 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로가 되시고 거룩한 길이 되셔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시고 시온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명심하고 기억합시다. 우리는 장차 거룩한 길을 지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거룩의 길,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광야 메마른 곳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솟아 그곳이 레바논의 산지처럼 갈멜과 샤론산처럼 푸른 수목과 숲으로 가득한 곳이 되리라. 이 아름답고 황홀한 이 묵시가 분명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처음 창조와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그곳에 거룩한 길이 있어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그 길을 지나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기뻐하며 영원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거룩한 길, 사랑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